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유목민족, 양이나 소를 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수단들이 되는 이 유목들을 만날 때 이 가축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가축들을 먹여 살리는 환경을 지킬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이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 소나 양을 소나 양이 길을 잃어서 버려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기 부족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기 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의 바운다리예요. 그리고 짐승도 자기 무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역시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짐작컨대 양떼를 몰고 들여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람도 그렇지만 약간 덜 떨어지고 철없는 것들이 무리로부터 이탈해서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발백중 밤에는 짐승들의 밥이 되기 딱 좋고, 낮에 있다 하더라도 잡혀서 다른 사람이 잡아먹어 버리기는 이런 일이나 배골고 고생하는 건 뻔한 거거든요. 이렇게 유리된 양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데려다가 보호하다가, 유대의 전통법에 따르면 내가 만약 어떤 양을 한 마리 가졌으면 성문에서나 시중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내가 들에서 길에서 양 한 마리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소리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말대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것을 습득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게 됐을 때 반드시 이것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주인이 그것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고 주인에게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반드시 그것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저는 농군 아들이라서 농촌에서 나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소나 말이나 이런 거 있죠. 내 집에 우리 소고 우리 말이지만 옆집 사람들이 소나 나귀를 자기들 것처럼 돌보고 챙겨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농사짓는 사람이나 유목민들에게 소나 나귀는 소중한 존재예요. 남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말고 남의 재산을 같이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죠. 내가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내 잃어버린 귀중한 것을 찾아서 내게 돌려줄,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까지 하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건강한 사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 이거 요새로 말하면 혼성이죠. 유니섹스 스타일입니다. 혼성과 남녀 공용이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자의 옷을 남자가 입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관한 성의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의 일이 따로 있고 여자의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섞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썩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할 정도로 썩는 거 싫어하세요. 조금 내려가서 9절 보세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밀과 보리를 같이 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밭에는 똑같은 식물을 심고 똑같이 길러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내 포도원에 포도도 서로 다른 종자를 심는다든지 밀과 보리를 같이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10절에요. 너는 소와 나귀의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의는 같이 어깨를 엮어서 이 결의를 씌워서, 왜냐하면 밭을 갈 때 엘리야 같은 경우 7마리를 결의 지어서 한꺼번에 같이 갈았잖아요. 우리는 거의 이렇게 소 쓸 때 한 마리만 몰았는데, 이게 소와 나귀는 보폭도 다르고요, 힘도 달라요. 그러니까 보폭도 다르고 힘도 다른 두 짐승을 묶어서 결의해서 같이 갈면 이게 밭이 갈아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협력도 좋은데 협력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협력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양털과 배털을 짠 것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지금 이게 우리 혼방입니다. 그러니까 면하고 뭐하고 섞어 짠 거죠.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옷 중에 혼방이 많이 있습니다. 뭐하고 이 면하고 섞어 짠 거요. 100% 면 있고 100% 뭐가 있고 또 섞어 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요 말씀대로 하면 혼방 입지 말라는 거예요. 양털과 배털을 같이 양실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라. 이것은 그것을 입지 말라는 자체도 있지만 남녀 옷을 서로 바꿔서 입지 말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고, 그 다음에 배실과 양실을 섞어서 자지 말라. 이것은 섞어서는 안 될 것들을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결혼 얘기할 때 가르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멍에를 맸을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2인 삼각할 적에 발이 안 맞추면, 도저히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맞추려 해도요. 그러면 그 2인 삼각에 가기가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발이 잘 맞는 사람은 착착 잘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5절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가증한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걸 얘기하실 때 가증하다는 표현이죠. 우상숭배. 이런 걸 가증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썩는 것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과 이 하나님의 것을 같이 섞어서 같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 교회와 세상을 적당히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는 시도. 그래서 오늘 읽은 본 마지막 맨 끝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맨 위에 입는 옷이 통으로 돼 있어요. 치마처럼 통으로 돼 있고, 그 허벅지 밑으로 양옆을 갈라서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가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술, 이렇게 술 이렇게 이 술을 다는데, 후대에 와서 내 귀에 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았냐면 8개의 실을 꼬아서 8개의 실을 5번 꼽니다. 그러면 8개를 5개 꼬았으니까 이게 13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술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술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치치드라는 건데요. 히브리에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래요. 그래서 666 얘기할 적에 COMPUTR이라는 CUMPUT 갖고 있는 스펠링 하나하나가 다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를 컴퓨터를 합치면 이게 666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가 666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스펠링 하나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를 뜻하는 치치들의 숫자를 합하면 600이에요. 그래서 이 600과 앞에 8개의 8가닥의 실을 5번 꼬았다. 13개 합치면 613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이 달려있는 술이 이게 613개인데 이게 모세의 율법의 조항 숫자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 총 율법의 조항 수가 613개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수를 이 남자들 겉옷 4군데 달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봐도 613개를 상징하는 그 수를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돼. 가증한 하나님의 말 지키지 않으면 가증한 거야. 이렇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노력의 증거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수를 달게 하고 그 수를 보면서 너희들은 613개의 신명기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썩는 거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함부로 섞으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도 함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오리지널하게 하나님의 단일하고도 순수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여러 가지 사고와 사상이 있겠지만 할 수 있거든. 복음은, 신앙은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기록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진보가 좋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그 진보적인 해석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 훗날에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이 용기를 부릴 때가 있고 만용을 부릴 때가 있지만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길 가다가 새 둥지를 봅니다. 거리에 새 새끼하고 어미새가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에 어미새는 잡아가도 되고 새끼새는 놔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새끼새는 잡아가서 네 식물로 삼을 수 있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어미새는 반드시 살려줘라. 그리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거예요. 새끼는 취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획하고 함부로 종자를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연보호 운동을 합니다. 환경보호 운동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당신들이 자연보호하고 환경보호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연이 곧 인간이니까요.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망하니까요.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구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자연 생태계가 보존돼 인간도 그 생태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보호받습니다 라고 자연보호주의자들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저 자연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키고 보호하라고, 내가 그 자연의 왕으로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이 이성 없는 무생물들과 식물, 동물들, 저 하나님이 인간 이외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구속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돌덩이 하나도 내가 그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돌덩이는 악의 도구가 된다고요. 우리가 저 산과 바다와 모든 저 자연 생물들을 우리가 막 난개발하면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왕이 돼요. 악한 왕은 세금 뜯고 노역시키고 군대 보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을 악한 왕이 돼서 막 뺏어 먹으면 결국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장수를 못해요. 자연이 망가지면서 탄식하면서 인간을 괴롭힌다니까요. 그런 백성들이 봉기한단 말이지. 난이 일어나요. 그러나 선한 왕은요, 자기가 가난하더라도,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백성이 편안하도록 보호해주고 그들을 입고 먹고 자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보호하는 게 선한 왕이에요. 우리는 만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왕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만물이 다 에덴 동산에 아담 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내 휘하에 있는 모든 만물, 작은 풀포리 하나 기어가는 이름 없는 미물조차도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구속하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어부가 돼서 고기랑 고기는 싸그리 잡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부인 왕으로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은 구속의 대상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환경보호운동은, 교회가 하는 인권운동은, 교회가 하는 자연보호운동은 세상의 그린피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궤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연을 함부로 뺏고 함부로 망가뜨리면 너희가 장수하지 못한다.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지은 창조주의 만물을 지배하는 왕으로 살려면 자연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처럼 뾰족하지 않고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평평하다 보면 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 혼자 떨어져서 다치면 상관없는데 그 지붕 밑에 누가 있다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같이 다쳐요. 사람이 밑에 있으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사람은 안 다칠 것 같아. 밑에 깔리는 사람이 다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 난간의 높이는 1m 정도입니다. 그래서 1m 정도의 난간을 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뭐냐면 그 피가 떨어져서 누가 밑에서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너한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불중에 내가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피값은 네 책임이 되니까 반드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지어라. 저는 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소심하실 정도로 자상하세요. 굉장히 자상하신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자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성품상 잘 안 맞는 건데요. 이제 자상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내가 자상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내가 자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신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치매 어르신 모셔보셨습니까? 치매 어르신 모셨을 때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치매 환자는 천국인데 치매 가족은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정신적인 치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뜻이거든요. 독불장군도 좋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남의 것, 남이 잃어버린 것들을 끝까지 챙겨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남녀 의복을 함부로 막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심고 소와 나귀를 같이 매가지고 땅을 갈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 있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질서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자연 만물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욕심내서 있는 대로 다 취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지붕 지을 때 내가 떨어져서 내가 다치는 건 문제 아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면, 공연히 나 때문에 그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불행을 준다면 그건 슬픈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세심해야겠다. 조금은 배려하면서, 여기 쭉 이 말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배려입니다. 조금은 배려하면서 조금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오늘 여가 할아버지 지내면서요, 내가 누구에게 조금은 세심하고 조금은 더 배려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서 가장 행복하고 귀한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